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인사하실 때 우리 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는 형통한 새해 되소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새해 되세요. 예. 자, 우리나라 사람들 만사형통이란 말 잘 쓰지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이걸 이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우리 구약 성경을 써서 히브리어에서 이 형통이라는 우리나라 성경의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짜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진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진하고 유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형통이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3년도 이제 오늘 첫 해, 첫날입니다. 또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도 1년 한 해가 좀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2023년도 내가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18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앞에 보시면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8편은 누가 지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적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오느냐? 누구를 닮은? 다윗을 닮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예언할 정도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중앙에 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한 나라 국기 안에 중앙에 넣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형통했던 사람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인생, 형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문이지요. 기도. 다윗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한 인생 사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현상수배를 당하고 추적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절에는 고통으로, 7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 13절은 나를 밀어 넘어뜨린다, 18절은 또 심히 경책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 인생이 활짝 필 줄 알았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요.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다윗은 그 인생이 도망 다니는 인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다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갈 정도로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고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역경이 없었던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수십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암울합니다.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언론을 들어보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전기, 가스, 뭐 석유 계속해서 여러분 고공행진을 합니다. 경제가 암울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만드셨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걸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통해 달라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10절 말씀 보시면, 자,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자,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문나라가 그리고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나를 죽이려 공격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요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단해 놨습니다. 칼을 항상 하나 품고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게 항상 나를 미행하면서 나를 때려 죽이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밤에 잠이 자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걸어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 나라가 온 나라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늑대처럼 달라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0수년을. 자살해 죽지 않은 게 용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자살해 죽지 않고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었는가? 1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힘입어서 물리쳐 이겨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고통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면요, 여러분 공황장애에 빠진다거나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내 이 기량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요.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근데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싸서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베드로도 바다를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뭘 바라볼까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요 누구 편이 되어 주십니까? 내 편이 되죠.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편들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전부 나를 도와준다고 다 몰려와요. 그러면 억울함이 뭐예요?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오면 내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블레셋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다윗은요 100명을 죽이고 그 딸을 결혼하게 됩니다. 사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죽지 않자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창을 집어 던지지. 그것도 되지 않자 군사를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 사울의 딸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또 자신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면 누굴 도와야 됩니까?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누굴 돕습니까? 아버지의 적 다윗을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 편이 되셔서 그 아들, 딸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울 왕이 낭떠러지에서 다윗을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누가 도우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비참한 결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형통함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 편이 되어 주셨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시는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한 10년 동안 이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 야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망명하느냐?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출전을 시킵니다. 출정을 시키자 그러자 이 아말렉 군사가 와서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 자녀들과 부인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의지할 때가 못 되구나. 인간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세상의 어느 것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TV 보시면 정치인들 보세요. 한때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갑니까? 교도소에 갑니다. 한때 나라를 좌지우지했을 때 거기에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그 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형통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업장이,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형통한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이요, 내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형통한 인생 되게 하세요. 고난이 없게 이 고난을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내가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만사 형통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시고 내 구원이 되셨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뭘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로 2023년도를 여러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1년이 지나면 2023년도도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옛날 분인데요. 미국에 18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보면 동그란 까만 안경 끼고 있지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조금 이상이 있었는데 동네 병원을, 가까운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안과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민간요법을 가르쳐 주면서 겨자를 눈에 바르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집에 와서 겨자를 발랐는데 눈에 얼마나 독합니까? 그대로 실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6개월 만에, 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으로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뒤에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파출부로 나갔고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믿음 좋았던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 여사를 이제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도 잘하고요.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재능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던 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이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마 눈 뜨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눈이 시각장애였으니까 하나님,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아마 내 인생 이렇게 눈이 멀고 장애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눈은 뜨게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옥 같은 찬양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녀가 평생 9,000편이 넘는 여러분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찬송, 우리나라 지금 쓰는 이 찬송가에 23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곡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눈은 멀었지만, 육신의 눈 뜨니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으로 주옥과 같은 이런 찬양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5불이 필요합니다. 5달러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부터 기도를 하는데 점심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누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출장을 왔다가 여기 크로스비 여사가 산다는 동네라는 소식을 듣고 한번 인사하러 왔다고 이제 잠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사님이 썼던 곡들, 찬양곡 너무나 제가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가면서 손에다가 똘똘똘 마른 종이 하나를 이렇게 쥐어줘 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보질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5달러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아침에 내가 하나님 5달러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5달러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분을 여기까지 오게 해서 나에게 이 5달러를 지어주면서 너무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찬양 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지었는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가사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음미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고 당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1절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만사 형통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셨으며 하나님 고난 중에 넓은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2023년도 형통한 한 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형통한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만사 형통한 한 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떨쳐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넓은 곳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 형통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도움에 주님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하나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한 해를 마감한 마지막 날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